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영광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있어야 하고 살아가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광채가 났지만 모세가 살아가야 할 곳은 산 아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아무리 황홀하고 은혜가 되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가정과 일터와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다리 활동하는 세상으로 들어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러한 세상으로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광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기꺼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만나러 가야 될 차례입니다. 산 아래에는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내려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산 밑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서기관들과 심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기가 가득한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리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틈을 타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심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한 그 상황에서 마침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놀라며 달라와 문안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다투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툰 내용이 궁금해서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시는 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 사도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신들의 영적 무기력과 서기관들과의 변론에서 호되게 수세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어디선지 잡으면 거꾸로 치고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갑니다. 선생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힘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와 부활 공동체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되는데 이 일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인기와 영광에만 산 위에만 머물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느냐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귀신은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도 무서워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넘어뜨리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아주 조그마한 희미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우리 가족을 돕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이를 치료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고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아비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바로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와 예수님의 능력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치료를 원하면서도, 간절히 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은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제자들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그 믿음마저 흔들렸던 것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망과 좌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으려는 마음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점점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26절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26절에서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며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눈을 영광의 장소인 변화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은 악의 세력과 직면하는 곳이고 불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이유를 믿음이 적은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일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허락하실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지 못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무엇으로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울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쉽게 변하는지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에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예배당만 벗어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십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늘 얼굴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낙심만 가득한 모습을 볼 때마다 고통을 느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고통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하며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과 필요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며 따라가고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를 나타내는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4월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5월은 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해에 있을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받는 영혼들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물세례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미래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민족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해가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고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질병과 마음과 삶의 고통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협회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